오늘 함께 살필 이 시편 17편의 말씀도 다윗의 상황과 정황에 대하여 또 심정에 대하여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압제하는 악인들과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악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 그들의 입은 교만이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이 원수들은 세상과 자기를 위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힘을 통하여 겸손히 말하지 아니하는 자, 겸손히 말하지 않고 교만히 말하는 자들이 그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고백할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니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그 원수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강한지 모든 것을 움켜 찢어버리는 사자와 같다,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지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말씀 고백할까요? 11절 말씀 시작.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이렇게 다윗을 압제하고 다윗을 향하여 노략질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원수들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둘러싸서 그를 압제하고 그에게 노략질을 하느냐 그러면은 다윗이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무엇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의 걸음이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걸음이 주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다윗의 즐거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즐기는 사람입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존귀한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즐기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와 존귀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하기를 즐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와 존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내기로 믿음의 도와 주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즐거워하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들이 믿음의 도와 주의 길을 가는 이 다윗을 지금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정하였어요. 다윗은 결심하였어요. 주의 길을 가고자. 그러자 원수들이 그를 애워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7편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기도하느냐? 바로 믿음의 도와 주의 길을 가기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 말씀에 이 다윗의 간절함이 들리십니까? 여호와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하소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와 주의 길을 가는 그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간절함은 간절함만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간절함의 기도는 무엇을 더했냐 그러면은 주의 공평한 판단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씀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니다라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공평한 판단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사오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주의 공평한 판단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간절함만의 기도가 아니라 주의 공평한 판단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어떠함으로 나아가고 있냐 그러면은 마음을 지키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나를 감찰하시옵소서. 그런데 내 흠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할 정도로 다윗이 마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기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과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찼으나 지금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 입술이거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 입술인데 그 입술도 지키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다윗은 지금 기도합니다. 주의 공평한 판단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며 기도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무엇도 지켰냐 그러면은 자신의 믿음의 삶의 자리도 지키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포악한 길을 가지 않고 주의 길을 굳게 가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간절함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입술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삶을 지키면서 기도하였다. 3절 4절 말씀 고백할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결심하고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모습은 마음과 입술을 지키며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그 기도는 결심의 기도였다. 그 결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은 주의 입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삼가하였다. 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말씀으로 조심하고 자기의 입술을 말씀으로 조심하고 자기의 삶의 믿음의 삶의 자리를 말씀으로 조심하며 결심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으로 비춰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심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훈련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제자들과 원수들이 에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과 입술을 지켜 기도합니다. 마땅한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결심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을 조심하여 스스로 연단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확신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확신하였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무엇을 확신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사자와 같다. 모든 것을 움켜쥐고 찢어버리는 사자,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젊은 사자와 같더라도 그보다도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어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잖아요. 간절함으로 자신의 마음과 입술과 삶을 지키며 주를 향하여 피하는 자가 다윗이잖아요. 그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일어나시는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은 오른손에 구원을 행하신다. 능력으로 나를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을 확신하고 그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능력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의 구원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실 것이다.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확신하셨습니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것이며 그 일어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능력과 안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로요. 오늘 이 시편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2절 말씀에서는 주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 주의 날개다. 14절에서는 주의 손이다. 7절 말씀에서는 주의 오른손이다. 13절 말씀에서는 주의 칼이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주의 얼굴이다 라고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날 위하여 강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날 위하여 능력과 날 위하여 안전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방법은 이토록 다양하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눈으로 날개로 손으로 오른손으로 칼로 얼굴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수많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방법을 나는 믿는다라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확신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젊은 사자와 같이 강할지라도 더 강력하신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일어나심을 확신하고 날 위하여 능력과 안전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구원의 방법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토록 주의 공정한 판단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다윗이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기도하면서 강력하시고 안전한 주의 다양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이 이렇게 주의 공평한 판단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기도하면서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그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에게 있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에 있었냐 그러면은 주의 기이한 사랑을 베푸시는 주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도의 응답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의 기이한 사랑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확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이 주의 기이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기이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들은 수요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주의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주의 기이한 사랑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기이한 사랑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자, 구할 수만 있다 그랬습니까? 그 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주의 기이한 사랑 때문이다. 주의 기이한 사랑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주의 기이한 사랑 때문에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 아멘한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더 강력한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강력과 안전으로 다양함으로 나의 삶을 구원하시리라, 응답하시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어깨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우리는 분명히 주의 기이한 사랑으로 기도하며 주의 기이한 사랑으로 확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너는 내 집에 유언을 해라.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였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히스기야도 분명히 주의 기이한 사랑을 붙들며 기도하며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는 더합니다. 무엇을 더하느냐? 그러면은 주여 기억하고 추억하옵소서. 기억하고 추억하라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다시 우리의 기도와 기도의 응답의 확신의 이유는 오직 무엇 때문이어야 되냐 그러면은 주의 기이한 사랑,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그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주의 기이한 사랑 십자가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이 우리로 확정하였거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확신하며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는 오직 주의 기이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기이한 사랑을 확신하는 그 다윗이 또 고백했잖아요. 주님, 내 마음을 지킵니다. 내 입술을 지킵니다. 내 믿음의 삶을 지키며 주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했던 것처럼 또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붙들면서 주여 기억하시옵소서, 추억하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과 전심과 선함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 오직 주의 기이한 사랑,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로 인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들은 또 다른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를 향하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말하면서 그 주의 기이한 사랑의 강권함을 받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 왜냐 그러면은 무엇이 금방 차기 때문에 기름이 찬다. 세상이 차버리고, 기도하면서도 세상이 차버리고, 기도하면서 자기 중심이 차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기도하면서도 입술을 지켜야 된다. 왜냐 그러면 그 입술에 교만함이 들어. 내가 말이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 지켜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 간절함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다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다시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내 입술을 지키고 있는가? 나의 믿음에 마땅한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주의 기이한 사랑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4절 말씀 고백합시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봉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사람을 그들의 어린아이에. 14절 말씀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이냐?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마음의 기름으로 잠기고 입은 교만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은 아주 놀랍도록 우리의 인생을 통찰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삶의 목표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삶의 목표가 있냐 그러면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들의 목표다. 그들의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혹 남은 것이 삶에 남은 것이 있으면은 그 남은 것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고 목표다. 자신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풍속을 따라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자식들조차도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목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인생의 목표가 내 배를 조금 더 기름으로 채우고 세상으로 채우고 내 즐거움과 내 기쁨으로 채우고 조금 남으면은 그것도 아이들 나눴으면, 아이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은 믿지 않는 인생에 대한 삶의 모습과 그들의 목표를 말하는 것이고 15절 말씀에서는 다른 인생의 모습과 삶의 목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네가 누구입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과 입술과 삶을 지키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심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 존귀한 성도가 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모습과 만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17절 말씀에서 지금 이 안타까운 원수들의 압제와 포악으로 인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이유는 단지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이 복잡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의 해결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와 주의 길을 가기 위하여 지금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무엇이었다고요? 마음을 지킵니다. 입술을 지킵니다. 믿음의 삶을 지키며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에 기름을 조금 더 채우고 자신의 입에 자기의 자랑거리를 더 늘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심하여 결정한 믿음의 도와 주의 길을 더 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었고 목표였다. 깰 때에라고 말합니다. 깰 때에. 언제 잠이 깹니까? 보통 사람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서 깹니다. 마찬가지. 깰 때라는 것은 깰 때라는 주의 형상에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이 다윗은 깰 때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이 원수의 문제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이 지나 아침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강력하심과 안전함으로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으며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깰 때에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만족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깨우실 것이다. 그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또 찬양하면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응답을 확신하는 것이 깰 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이 깰 때의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본다면 깰 때라는 또 다른 고백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은혜를 나눴듯이, 하나님 내가 이토록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내가 이토록 치욕스러운 원수의 조롱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와 조롱의 역경의 삶을 살다가 그냥 그 문제와 조롱으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토록 애타게 기도했으면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문제와 조롱으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이 죽음 후에는 부활의 영광의 때에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실 것이니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다라는 것이 깰 때입니다. 곧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도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깰 때라는 것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의 일어나심과 능력과 안전함의 확신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도와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이 나의 만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시편 14편 5절 말씀, 그리고 16편 3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오늘 말씀의 기이한 사랑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의 세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문제와 원수의 조롱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존귀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인의 세대와 존귀한 성도들을 향하여 16장 11절 보여주신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믿음의 도와 주의 길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의 문제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원수의 문제를 향하여 기도함이 주께서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과 믿음의 도와 주의 길을 더 가기 위하여 우리들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더 노략질할 것입니다. 우리를 더 흔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더 사자의 이빨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주의 기이한 사랑을 의지하고 더 마음을 지키고 더 입술을 지키고 더 마땅한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한 자다. 깰 때에 주님의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주님의 응답하심이 없더라도 나는 여전히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과 믿음의 도와 주의 길을 가는 자 되는 것이 나의 만족이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다면은 그리 아니하실 줄가 아니라 11절 우리 고백하고 마치도록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한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 내가 가장 소중한 나의 독생자를 주 하물며 너희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는 오직 깰 때에 확신하며 깰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마음과 입술과 자리를 지켜야 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승리케 누려 응답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줄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